묵상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중보기도 세미나는 참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참여하신 사역자들의 열정이 정말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일찍 도착해서 찬양과 기도로 뜨거운 시작을 이루고 중보자이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성경을 배워가는 시간, 모두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들이 순간순간 저에게 울컥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주님,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후에는 웨이브리지 플랫폼 담당자 1차 면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세상의 면접과 다른 하늘 면접이 되고자 했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우리의 일을 맡을 역량을 체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좋으신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선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 사역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내일 있을 목회사관학교와 주일사역 그리고 중보기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라마나유 선교회 공간을 청소해야 합니다. 사역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부분을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겉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할을 감당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나는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공간의 청결에 무척이나 신경을 씁니다. 물론 청소기를 들고 청소하고 걸레로 닦는 일은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결하여 오시는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쉬고 싶은 공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일만도 버겁고 바쁘지만 영혼을 맞는 마음 준비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요한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를 통해서 큰 음녀 바벨론으로 표현된 여자에 관해서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최종적 선언까지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이제 새로운 것을 또 천사에 의해서 보게 됩니다.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 보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사도 요한이 매우 놀랐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여자의 악행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취했는데 그 이유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서 그렇게 이 여자가 큰 바벨론이 취했다는 거죠.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를 마셔 취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났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여자,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이들을 심판하면서 이 정체를 밝히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런 소중한 이들의 순교의 피를 헛되이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밝히 요한에게 일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사를 통해 보아도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피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발아있고 선교의 열매를 거뒀음을 교회사는 말해주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최종적인 종말에 이런 순교의 피가 악을 심판하는 증거가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놀란 요한을 천사가 다독이며 말합니다.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는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고 요한을 다독이며 모르고 있는 이 요한을 다독이며 여자와 그 탄 짐승의 정체를 더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즉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천사는 요한이 보고 놀란 그 짐승을 먼저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또 장차 무적행, 즉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결국 지옥으로 직행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며 주님의 표현과 대조를 이루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며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성경은 주님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 전에 죽었다가 이제 영원히 사시는 어린 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오지만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세상 권력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지금은 없으나 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막강한 권세를 행사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짐승은 다시 악이 거주하는 무적행으로부터 나와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그 큰 역할을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대상자들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짐승을 쫓아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불신자들은 짐승이 지금은 없다가 장차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라 미혹되어 짐승에게 충성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다독이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놀랍게 여기지만 너는 아니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짐승의 마지막을 알려주십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짐승은 어린 양에게 패하여 죽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을 모방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은 요한을 다독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주님, 이 종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에 의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잔을 마시지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찬양합니다. 또한 음료와 짐승이 화려함과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우리를 미혹하지만 결코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깨어 사단을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요한을 자상하게 살피시며 보여주시는 마음이 바로 성도들을 다독이시며 알려주시는 것임을 깨달으며 그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사랑이 오늘 아침 큰 힘이 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오늘도 두려움 떨치고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가 무엇이든 그것이 순교의 잔이라도 헛되지 않음을 믿기에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이 종에게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세상은 급변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장차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초대교회를 위로하시듯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다독이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